오늘 말씀 통해서 부활의 첫 증인 정말 그 사람입니까? 부활의 첫 증인 정말 그 사람입니까?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요, 마가복음의 마지막 장입니다. 몇 장이죠? 16장. 마가복음의 마지막 장 16장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는데, 마가복음 강해를 그동안에 우리가 몇 번 했는가, 또 언제부터 했는가 궁금해서 한번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봤어요. 그랬더니 이 마가복음 강해가 언제 시작됐냐면 작년 3월 2일 날 시작됐어요. 그럼 오늘 이제 몇 번째냐? 오늘 45번째 시간입니다. 근데 오늘이 마지막이냐? 그렇진 않습니다. 다음번 1시간 더 하고 이 마가복음 강해를 마치려 합니다. 그래서 지금 기도 중이에요. 수요 이 예배 시간에 다음번 강해는 어떤 성경 말씀으로 또 강해를 할까 지금 기도 중인데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감사한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마가복음 강해를 이끌어오는 가운데 매 시간마다 우리 세움지구촌교회에 꼭 맞는 말씀으로 은혜 나려주셨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 베푸사 또 우리에게 귀한 은혜 말씀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에 어떤 사람이 쓰임받을까요? 주님의 일에 어떤 사람이 쓰임받을까? 어떤 분 얼굴 보니까 목사님 저죠, 그런 분이 계신 것 같은데 어떤 분이 쓰임받을까요?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을까요? 재력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을까? 미모가 뛰어난 사람, 미모가 뛰어난 사람이 또 쓰임받을 수 있을까? 재능이 또 탤런트가 많은 재능이 있는 사람이 쓰임받을까? 아니면 또 최고 학벌을 소유한 사람이 쓰임을 받을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주님께 쓰임 받을까요? 어떤 사람? 믿음 있는 사람. 그렇습니다. 우리 생각에는요, 지금 이제 거론된 사람들이 주님께 붙들려서 쓰임 받으면 좀 귀하게 쓰임 받을 것 같은데, 성경을 들어봐도 그렇고 또 기독교 역사를 봐도 그렇고 이런 사람이 해당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돈이 많은 사람은 천국 가기도 어렵다 그랬어요. 그렇죠? 돈이 많으면은 낙타가 어디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대요. 천국 가는 게 바늘구멍. 낙타가 바늘구멍을 어떻게 통과해요? 그렇죠? 상식적으로. 예? 물론 뭐 바늘을 이따가는 바늘을 만들면 되긴 하는데 그런데 정말 돈 많은 사람이 천국 가기도 어려운데 돈 많은 사람이 정말 쓰임 받기는 더 어렵지. 그렇죠? 네. 똑똑한 사람도 참 주님께 쓰임 받기가 어려운 게 자기 잘났다고 하니까 주님 말씀이 때로는 상식적이지 않을 때가 많거든요. 물을 건너라. 물을 어떻게 건너요? 가지고 있는 거 내놔봐라. 그랬더니 소년 도시락, 어린아이 도시락 뺏어다가 주님이 막 먹으려고 하는 것처럼 마치. 상식적으로는 잘 안 통하는 얘기들이 많거든요. 성경에서. 그럼 주님이 어떤 사람들을 쓰시느냐? 따라합시다. 평범하거나 평범 이하인 사람. 주님이 쓰시는 사람은 평범하거나 평범 이하에 있는 사람을 쓰시더라고요. 어떻게 보면은 자격 미달자들을 주님이 쓰시는 것 같아요. 여기 서 있는 저도 그렇고요. 여기 서 있는 저도 주님이 쓰시니까 쓰는 거지 이렇게 길에 세워놓고 골라서 쓰라고 그러면 쓰기 어려운 사람이에요. 제가. 여러모로. 아브라함을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은요,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민족의 조상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히브리인의 뿌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는 집안에서 장남 장손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집안, 한 가문의 대표성을 띈 사람들은 대부분 장남, 장녀 한번 손 들어봅시다. 아, 대단한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바로 대단한 분들. 이분들이 바로 부모의 또 이 어른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자라난 사람들이에요. 한번 손 들어봅시다. 나는 막내다. 이분들은 기대도 안 하는 사람들. 옛날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런 거예요. 응? 그런데 아브라함이 더더군다나 자녀도 없어요. 자녀도 없어. 가만히 생각해, 가만히 보니까 우리 교회 참 오늘 수요일에 나오신 분들은 참 희한하다. 장남 아니면 막내네. 여러분, 아브라함도 이게 자격이 없어요. 자격이 없어. 이게 뭐 대표성을 띌 만한 이유가 없어요. 아니, 뭐, 자녀가 있어야 되는데, 자녀가 있어야 뭐 민족의 뭐 조상이 되고, 뭐, 나라의 그런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렇지 않는 거예요. 또, 요셉은 어떻습니까? 형제들로부터 구박당이고, 노예생활, 종살이, 감옥살이,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평범하다 못해 죄인이요 하층민의 계급 아니었습니까?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는 또 도망자에다가 광야에서 처가살이하고 있고 나이 80이나 된 노인네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도 집안에서 막내였고 빛을 발하지 못하는 위치였어요. 막내가 이제 뭐 골리앗하고 싸워보겠다고 하니까 형님들이 막 다 뜯어말렸잖아요. 야, 까불지 말라고. 형들도 여기 앉아있는데 지금 네가 뭘 한다고 막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또 어떻습니까? 중간에 확 건너뛰고 예수님의 제자들까지 가면 어때요? 하나같이 세상에서 잘나가지 못하는 그런 존재들, 매국노라 불리는 세리, 또 배우지 못한 거친 뱃사람들,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께 쓰임받기에는 어떻게 보면 우리 생각에는 다 좀 자격 미달인 사람들이 주로 쓰임을 받고 있더라고요. 유명한 우리 미국의 복음전도자 D.M. 무디는요, 구두 닦기 소년이었어요. 구두 닦다가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 복음 전했는데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냥 복음 전하는데 난 그냥 살아야겠다. 이 구두 닦는 거 내려놓고 복음 전하는데 살아야겠다. 그러니까 그분이 그렇게 복음 전하려고 했을 때 자기가 그렇게 많은 사람에게 복음 전할 줄은 몰랐겠죠. 그냥 은혜 받아서 시작한 건데 많은 사람들이 그의 말을 듣고 한 번에만 수만 명, 수십만 명의 그의 메시지를 들었으니까. 근데 그가 구두 닦기 내려놓을 때는 생업도 내려놓고 그냥 복음만 붙들고 간 거거든요. 우리 교회가 세워질 때에도 수많은 사람들의 헌금으로 복음되어져서 이 교회가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또 그분들의 헌금으로 말미암아 또 교회를 또 건축할 수도 있었고요. 근데 우리 교회가 세워질 때 대기업 회장님이 헌금해 준 적 없습니다. 중소기업 사장님이 또 묵직한 돈을 가지고 와가지고 또 개척한 적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다 하나같이 개미 분단처럼 조금씩 머리에다 뭘 이고 와가지고 여기다가 놓고 오는 그 개미들처럼 그냥 조금씩 그냥 그런 헌금이 쌓여진 거야. 물론 헌금을 드린 개 중에는 그 개미 분단 같은 헌금을 드렸지만 그 중에는 과부의 둘의 부모 같은 헌금들이 있어요. 정말 귀중한 헌금들이 있어요. 무엇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냐면 하나님은 어떤 잘난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자기가 한없이 연약하고 한없이 부족하고 정말 나를 하나님께서 써주시는 것만 너무 감사하다. 그런 마음 갖고 있는 사람들을 들어 쓰시더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오늘 말씀이 마가복음 마지막 장입니다. 마지막 장에 오늘 이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가 뭐라고 기록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복음을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마가복음의 시작, 마가복음 1장 1절에는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느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복음이 뭐로 시작했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입니다. 이건 뭐냐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이 시작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 이 사건, 이 소식을 전하는 것이 복음이었는데 마가복음이 마칠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사건이 우리 가운데 복음이다. 이 복음의 소식을 전하니 듣고 믿어라 하는 메시지로 끝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중요한 겁니다. 마가복음은요, 시작할 때부터 누구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전했어요. 근데 끝날 때는 뭘 전한다고요?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따라합시다.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요.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아멘. 자, 그런데 이 부활의 복된 소식을 세상에 전하라. 그렇게 말씀을 받은 사람,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가장 첫 번째 사람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살아계셨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많은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 만난 사람이 있다는 거죠. 첫 번째. 그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은 여자입니다. 누구라고요? 여자예요, 여자.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예수님은 첫 번째 나타나는 사람은 아마 예수님의 제자였을 것이다. 그 중에서도 베드로, 아니면 예수님 사랑하시던 요한. 아마 제자들도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오늘 우리 말씀 나누면서 제가 이렇게 짚어주지 않았다면 여러분 머릿속에는 제자들이 먼저 봤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예수님의 부활의 실존의 모습을 처음 본 이 여자가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자예요. 이 막달라 마리아는 여자가 어떤 여자냐? 7 귀신 들렸던 여자예요. 귀신이 몇 마리 들어가 있었다고요? 7 마리. 그러니까 그 여자의 삶이 정상적인 삶이었겠습니까? 정상적이지 않았던 삶이었겠습니까? 정상적이지 않죠. 그리고 귀신 들리는 사람, 요즘에 잘 안 보이죠. 저 어렸을 때는요, 길거리에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자주 나타났어요. 특히 언제 나타나냐면은 비 오는 날. 비 오는 날 막 비를 맞고 다녀, 막. 즐겨, 막. 그러면서 막 옆에 지나가면은 뭐라고 중얼중얼거려요. 그래 우리가 또 어린 마음에 무서워가지고 막 보면은 막 여기로 오는 것 같으면 절로 막 도망가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여러분 귀신 하나만 들어가도 인생 꼬입니다. 근데 7 마리 들어갔어요. 엄청난 거예요. 정상적인 삶을 거의 못 사는 거예요. 피폐한 삶을 살아갔던 여인, 그리고 그 여인과 함께하였던 여인들, 그 여인들에게 주님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막달라 마리아에게 처음 나타나셨고, 막달라 마리아와 함께한 여자들에게 또 같이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아니고요, 뭐 이렇게 유명한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었던 관원도 아니고 유대 학자도 아니고 랍비도 아니고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도 아니고 뭐 이렇게 뭡니까
뭐 빌라도 총독도 아니고 뭐 가야바 제사장도 아니고 대사장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그냥 평범 이하인 여자한테 나타났다는 거예요. 자, 봅시다. 만약에 우리 중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이 자리에 앉아있다. 그러면은 어떻게 쳐다볼까요, 우리가? 물론 지금은 귀신이 나갔어요. 근데 그 여자의 과거를 다 알아. 그러면 그 여자가 여기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여러분이 그 여자를 정말 귀하게 바라보고 정말 그 여자의 신앙을 높이 살 수 있죠. 그런 여자가 지금 예수님의 부활의 첫 증인이요. 또 부활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받은 하나님의 사자가 됐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주님은 사회적 위치에 서 있는 사람이 아닌, 사회적 위치에 서 있는 사람이 아닌 평범한 여인들을 택하여 영광스러운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았기 때문이다. 따라합시다.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다른 조건, 다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아무것도 해당사항이 없는데 이 여자들은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았다는 거예요. 9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내어쫓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예수님께서 안식 후 몇째 날? 첫날. 안식 후 첫날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날을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주님이 부활하신 날, 주님의 날, 주일이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사망 권세 이기신 날이기 때문에 율법 아래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죄사하시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다시 살리신 날. 특별히 우리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린 죄와 사망으로 그냥 끝나는 인생.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으로 끝나는 인생이에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인정되는 순간 우리는 그냥 심판받고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었는데,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가 죄 용서를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이날을 율법을 완성하신다. 율법은 그 죄를 지적하고 죄로 말미암은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몰아가는 그런 율법밖에 안 되었는데,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그 율법이 은혜와 함께 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율법이 은혜와 함께 가게 되어서 이 율법이 죄가 우리 안에 지적되고 드러났지만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죄가 덮어지고 용서되어 우리가 지옥불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율법의 완성. 이 날이 바로 주님이 이루신 날, 주님이 율법의 완성을 이루신 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신 날. 그래서 뭐라고 부르냐면 주의 날이다. 초대교회 전통을 이어받아 우리도 지금 주의 날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사경을 통해서 말씀 들어봤지만 요한이 어느 날에 주의 큰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을 들었어요? 주의 날에, 주의 날에.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받아 들을 때가 주의 날에 큰 나팔 소리 같은 주의 음성을 들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죽으시고 나서 부활하시고 나서 그 초대교인들이 바로 이 주의 날을 사용했어요, 안 했어요? 사용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날 아침에, 주님이 부활하신 이 날 아침에
주님께서 가장 먼저 누구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냐면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줬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가장 먼저 보였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막달라 마리아에게 7 귀신 들렸던 여자에게 주님 왜 찾아가 나타나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모르겠어요? 주님 마음이죠. 아니 주님 마음이죠. 아니 주님이 만나보고 싶으니까 주님이 그 막달라 마리아를 한번 내가 제일 먼저 찾아가야겠다. 제일 먼저 내가 그 여자에게 보여줘야겠다. 주님 마음이죠. 저는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세움 지구 좀 찾아가고 싶다. 그 주님 마음이에요. 주님이. 그리고 여기 교회 주변에 막 큰 교회들 많거든요. 그 목사님 그러겠죠. 아니 주님 왜 걸로 가냐고. 그게 왜 그 조그만 거기를 가시냐고. 그러면 주님 마음이죠. 그렇죠? 네. 비례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아니 주님 마음인 거죠. 네? 무슨 얘기냐면 주님이 만나보고 싶은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내가 그런 사람이 되잖아요. 주님이 사망문세 이 시기에서 막 무덤문에서 정말 모르니까 깊은 막 수렁에 빠지고 막 그런 무조갱에 빠지는 것 같은 그런 죽음의 정말 고통 가운데서 다시 이기시고 이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정말 죽음이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순간 첫 번째 보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주님은 이 막달라 마리아를 특별하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특별하게. 근데 이걸 두고서요 다빈치 코드 또 이상한 또 학자들은요 주님하고 막달라 마리아하고 썸씽이 있었다고 스캔들이 있어가지고 프랑스의 어느 지역으로 십자가 안 달리시고 프랑스의 어느 지역에 가서 살림 차려놓고 살았다고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오해하지 말고 우리 막달라 마리아를 오해하지 맙시다. 주님이 그 여자를 특별하게 생각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신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 마리아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이게 누가복음 8장 이 말씀이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각 성과 각 마을로 돌아다니실 때 12 제자들과 같이 다니면서 어떤 일을 했냐면 천국복음을 증거했답니다. 어느 복음? 천국복음. 이 천국복음이라는 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전한 거예요. 근데 마가복음에서 시작할 때 마가복음이 전한 복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 근데 예수님이 전한 복음은 뭐라고요? 천국복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이러면서 천국복음을 증거했다고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증거했어요. 이것도 복음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복된 소식, 좋은 소식, 굿뉴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좋은 소식은 천국에 대한 것도 복음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소식도 복음이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소식도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12 제자들과 함께 천국 복음 증거할 때 귀신들도 내어 쫓으시고 병든 사람들도 병도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12 제자만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증거한 게 아니고 마가복음의 저자가 걷다가 딱 기록했잖아요.
누구? 네, 여자들이 계속 쫓아다녔다 이거예요. 여자들이. 자, 어떤 여자들이에요? 2절, 3절 말씀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또한 악기를 쫓아내신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자, 보세요. 악한 귀신이라는 얘기예요. 악기라는 게. 악한 귀신을 쫓아주신 여인들. 또 병고침 받은 여인들. 그 중에 누가 있었다고요?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헤롯의 그 뭡니까? 3절에 보면 헤롯의 청지기. 그러니까 헤롯의 비서죠. 헤롯 대왕의 이제는 그 청와대 그 비서관들이 있잖아요. 응? 헤롯 대왕의 비서관들의 부인네들. 그러니까 이분들이 고관대작의 아낙네들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여자들도 예수님한테 가서 병고침을 받았다가 귀신 있던 거 귀신도 내어 쫓침을 받고. 자, 병이 있다가 고침을 받았다. 귀신한테 시달리다가 귀신이 나갔다. 삶이 어떻게 됐을까요? 삶이 굉장히 기쁘고 자유롭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전영진 집사님,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날 우리가 엄청 기도했잖아요. 결혼식 내일 모레인데 다리를 잘 못 걸어. 딸을 이제 신부 웨딩날 치러야 되는데 그게 안 돼. 다리가 아파서. 그래서 우리가 막 기도를 했는데 믿거나 말거나 그 다음날 깨끗이 치유됐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셨어요. 근데 여러분, 아프다가 아프지 않으면 이거 뭐 표현이 안 되는 거죠. 아프다가 아프지 않는 거. 그러니까 이 여인네들이 정말 수년 동안 고통당하다가, 어떤 여자는 막 수십 년이었겠죠. 고통당하다가 주님 만나고 딱 치유받았어. 새 삶을 얻었어. 너무 고마워.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주님 쫓아다니면서 자기 소유를 들여서 주님을 도왔다는 거예요. 말씀 다시 볼까요? 3절 말씀. 3절 말씀 다시 보면 마지막에 뭐라고 써있어요?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그들이 누구냐면 예수님과 12제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예수님은 사실 그 집안의 가장이었는데 형제들이랑 어머니 놓고 집 나왔어요. 가출했어. 예수님이. 목수 일하다가 가출하고 지금 길거리 다니면서 나 따라다닐 사람 따라와. 지금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뭐 목수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길만 걸어 다니시는 거예요. 주님은. 가다가 말씀 전하고 가다가 아픈 사람 기도해주고. 제자들은 어때요? 세리 직업 갖고 있던 사람 세리 직업 버렸지. 의사 직업 갖고 있던 사람 의사 직업 버렸지. 또 뭡니까? 그 어부 직업 갖고 있던 사람 어부 직업 버렸지. 그러니까 직업 갖고 있는 사람은 12명 중에 13명 중에 한 사람도 없어요. 집에서 돈 조금 갖고 왔겠죠. 근데 몇 날이 못 되어서 아마 짜장면 사 먹고 짬뽕 사 먹느라고 다 썼을 거예요. 그렇죠? 어떤 인간은 기분 낸다고 내가 오늘 탕수육 한번 내겠다고 뭐 이런 식으로 돈을 썼겠죠. 그래서 이 여인네들이 섬기지 않았다면 이 천국 복음은 증거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이 사람들이 은혜 받고 나서 은혜를 좀 갚기를 원했는데 갚을 수 있는 길이 그런 거더라고요. 주님과 주님의 제자들 섬기는 거.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천국 복음이 증거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그냥 오로지 복음만 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제자들도 돈 걱정, 밥 걱정 안 하고 그냥 복음만 전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이 여자들 때문에. 이 여자들 때문에. 은혜 받은 여자들 때문에.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 성경 말씀에, 이 복음서에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병고침 받지 않았습니까? 은혜 갚았다는 얘기들이 많이 들려요. 거의 없어요. 근데 이 여자들은요 끝까지 동행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동행했는지
한번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 오늘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지나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발을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뭘 사다 두었다고요? 향품을 사다 두었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죽으시고 나서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날 안식일날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죽으시고 나서 바로 어딜 갔냐면은 향품 가게로 갔어요. 향품 가게를 가서 그들이 자신의 돈을 들여서 향품을 샀어요. 예수님 장례를 치러주려고. 근데 예수님 죽으셨을 때는요, 병사들이 문을 꽝 닫아버렸어요. 돌로. 오늘 말씀에도 보면 큰 돌로 굴려서 무덤 문을 막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오늘 16장 말씀에도. 그러니까 무덤 문 막고 병사들이 서 있으니까 집에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집에 돌아가서 향품 가게에 가서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그 다음날 안식일날 지나고 그 다음날 아침에 3일째 되는 날 아침에 그것도 오늘 시간 말씀에 보면은요 조금 이따 나오는데 아침 일찍이 일어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가복음 15장 40절 말씀도 좀 한번 읽어보기 원하는데요. 마가복음 15장 40절 시작.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멀리서 누굴 바라봤냐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봤습니다. 근데 지금 호명된 여자들이 계속 같은 여자들 이름이 누가복음, 마가복음 15장, 16장 계속해서 호명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여자들이 의리가 있어요, 없어요? 응? 남자들이 막 의리에 죽고 살거든요. 근데 배신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근데 여자들은 거의 배신을 안 해요. 여자들은 거의 배신을 안 해요. 이 시대의 의리의 아이콘 누굽니까? 김보성. 의리! 근데 여러분, 정말 의리 있게 여자들이 주님을 섬기더라고요.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 잘 나갈 때는 그 옆에서 마치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우리 막 귀한 분 오거나 막 그러면은 우리 그 옆에서 막 그분에게 막 찻잔을 한번 올려주고 또 국그릇 한번 올려주고 뭐 커피 한 잔 올려주고 뭐 선물을 또 증정하는데 또 내가 쓰임 받고 그러면 또 영광인 줄 알고 정말 그 앞에서 막 이렇게 봉사하는 거 그리고 영광스럽게 생각하잖아요. 이 여자들이 주님 복음 확 전하고 나서 병자들 막 쫙 치료해주고 나서 자 이제 잠깐 쉽시다. 그러면 그때 이 여자들이 딱 나타나가지고 막 주님 이것 좀 드셔봐요. 이거 제가 집에서 꿀에 재운 거예요. 좀 드셔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분들이 정말 기분 좋게 재미나게 사역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주님 돌아가셨잖아요. 다 떠났어요, 여자들. 아니 수석제자는 마치 부인하고 욕하고 저주하고 떠났어요. 다 떠났어요. 근데 누구는 남아? 여자들은 남더라고요. 마가복음 15장 47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든 곳을 보더라. 이건 뭐냐면은 주님이 죽으시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좀 달라고. 내가 주님의 시체를 내가 새로 만든 무덤에다가 모시고 싶다. 그래서 모신 곳을 쫓아간 거예요. 그리고 무덤에 큰 돌로 다치는 것까지 보고 집으로 돌아간 거예요. 뭐 거기 있을 수가 없죠. 로마 병정들이 왜 집에 안 가고 뭐 하냐고 그랬겠죠. 로마 병정은 빌라도 총독이 반드시 지키라고 그랬으니까 부자는. 이렇게까지 이 여인들이 주님을 쫓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은혜 받아서 그래요. 은혜 받아서. 그 은혜 받아서 은혜를 갖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진짜 너무 뻔뻔해. 무슨 얘기냐면 주님의 은혜는 그냥 주님의 은혜로 여겨요. 지금 설명이 어려운가? 그 주님의 은혜는 주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주님의 은혜는 갚아야 된다는 생각을 아예 안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네. 비근한 예를 좀 하나 말씀드릴게요. 저희 아버지는 목사님이 아니십니다. 저희 아버지는 중간에 예수 믿으셨는데 제가 6살, 7살 정도 됐을 때 우리 아버지가 병으로 인해서 병원에서 거의 사형 선고가 내려졌죠. 그때 우리 집에 집사님하고 어떤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기도원에 한번 가보지 않겠느냐. 신락 같은 희망 가지고 이제 기도원에 간 거죠. 그래서 거기 가서 하나님 은혜를 치유받고 우리 집안이 이제 할아버지 또 어머니 아버지 또 할머니 저희들 다 한 번에 이제 예수 믿게 된 거죠.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안 믿다가 믿은 사람이니까 제가 이제 목회자가 된다고 그럴 때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대접만 받고 살지 마라. 목사라고 전도사라고 대접만 받고 살지 마라. 하나 받았으면은 하나 갚을 줄 알아라. 네가 갈비를 얻어먹었냐? 네가 전도사라고 네가 목사라고 소갈비를 얻어먹었냐? 그러면 네가 그 사람한테 소갈비를 대접하려고 그러면 어렵지만 네가 칼국수 한 그릇 대접하려고 그러면 하지 않느냐? 받았으면 갚을 줄 알아. 그 제가 그 말씀을 마음에 받고 그 말씀을 이제 실현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어떤 집사님 우리에게 오게 된 배경이 나한테 커피 얻어먹고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참 부모님의 말씀, 어른의 말씀은 따르고 봐야 돼. 아유, 아버지한테 감사해요. 하나 가르쳐 주셔서 한영원 건졌지 뭐. 여러분, 우리 예수 믿어요. 우리 예수 믿어. 예수님의 은혜라는 거 알아요. 은혜 갚고자 하고 살면은 은혜 갚는 일에 앞장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냥 은혜를 그거 나만 받았나 뭐 이런 식으로 살면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이 막달라 마리아한테 가게 된 이유 또 하나 뭐냐? 이 여자가 또 향유가 깨뜨렸잖아요. 기억하죠? 그러니까 주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 다 놔두고 유대의 고관대작들 다 놔두고 똑똑한 사람들, 사회적 지위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 다 놔두고 7 귀신 들렸던 정말로 출신 성분이 참 거시기한 여자를 찾아가는데 불만이 있어요, 없어요? 대답이 뭐 이렇게 시원찮아요. 불만이 있어요, 없어요? 아직도 왜 나한테 안 왔냐는 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여자들처럼 살아봅시다.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한테도 찾아온다니까요. 아멘이십니까? 이렇게 살지도 않으면서 나는 신경 안 써준다고. 다른 사람은 다 신경 써주면서 나는 신경 안 쓴다고. 다른 여자들한테는 다 나타났으면서 나한테 안 나타난다고. 따라합시다. 주님 믿을 때 질투하지도 말고 원망하지도 말고 나만 열심히 하자. 다 열심히 하다 보면 내게도 은혜가 와요. 아멘입니다. 네. 옆에 계시는 분에게 이렇게 물어봅시다. 집사님은 주님께 은혜 받은 사람입니까? 아니, 큰 소리로 물어봐요. 그렇지 죄졌나? 다시 한번 물어봐요. 집사님은 은혜 받으셨습니까? 한 번 더 물어봐요.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네? 어떻게? 그냥 웃기만 하지요. 웃기만 해. 웃기는 사람들이에요. 둘째로 부활 사건을 그대로 믿었기 때문에
부활 사건을 그대로 믿었기 때문에 주님 나타나셔서 부활의 소식 전해라. 참, 이 말씀을 전하면 또 어떤 분이 그래요. 아유, 목사님, 그 말 같지 않는 설교를 하시고 계신다고. 아니, 부활 사건은 그대로 믿어야지. 또 뭘 믿었기 때문에 또 주님이 나타났다고 그러십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주님 나타났다는 소식이 들렸는데 주님이 그들 앞에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안 믿어요. 참 대단한 제자들이에요. 어떻게 안 믿었는지 그 말씀 한번 봅시다. 10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리라.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소식과 갈릴리에서 다시 보자고 하신 말씀, 그 말씀을 전하러 갔는데 제자들이 믿어야 합니다요? 안 믿어요. 그런데 11절을 우리가 좀 주의 있게 보면은 두 가지 사실을 안 믿었답니다. 몇 가지 사실이요? 두 가지 사실. 다시 한번 읽어봐요. 11절 시작.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이게 몇 번째예요? 첫 번째.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과 또 두 번째 또 읽어봐요. 시작.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않았다. 네. 두 가지 사실을 안 믿었는데 주님 다시 사는 거 안 믿고 마리아한테 나타나셨다는 사실을 안 믿었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주님 다시 살아나신 사건도 믿기 어려운데 야, 너한테 나타났다고? 이런 소리예요. 예를 들면은 여러분 남편이 장로님이에요. 장로님 하신 지만 10년이 넘어. 근데 이 장로님이 데리고 사는 부인이 예수 안 믿던 여자예요. 예수 안 믿던 여자인데 재작년에 예수 믿고 작년에 집사 서리 집사를 받았어요. 이제 뭐 신앙생활이 이제 갓 시작한 그런 햇병아리 같은 그런 신앙의 여인이 이 장로님 10년 넘게 장로 생활하신 분의 부인이에요. 그때 어느 날 이 부인이 새벽 예배 갔다 오더니 잠자고 있는 장로님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보, 나 오늘 새벽 예배 갔는데 하나님이 당신한테 이 얘기를 전하라고 그러던데. 장로님이 무릎 꿇고서 아멘 주 예수시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보통 이렇게 하겠죠. 지금 뭐 이런 상황인 거예요. 아니 재작년까지도 막 세상이 좋다고 그러고 난 예수 죽어도 안 믿는다고 그러고 믿으려면 너나 믿으라고 당신나 믿으라고 당신이나 교회 다니라고 막 이러던 여자였는데 금년 들어가지고 새벽 예배 갔다 왔다고 막 이거 하나님이 당신에게 막 할 수 있는 말씀이 있어. 잘 들어봐. 제자들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났다는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났다는 소식,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섰다는 소식, 제자들이 안 믿고자 작정을 했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사실 이러면 안 됩니다. 제자들이 이러면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죽임을 당한 후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려는 말씀을 수도 없이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한테 나타났다는 얘기는 안 믿어도 좋아요. 근데 제자들이 두 가지 안 믿었다고 그랬죠?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났다는 사실과 또 하나는 뭐예요? 예수께서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을 안 믿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후자를 안 믿는 건 이해가 돼. 근데 주님이 다시 사신다고 하셨으니까 다시 사실 줄로 믿어야 되는 게 제자의 도리인데 안 믿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12절과 13절은 두 번째 이 부활의 소식이 증거됐는데 제자들이 또 어떤 반응을 나타내느냐. 12절과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 시골로 두 사람이 가는 말씀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들어봤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어떤 모양으로? 다른 모양으로 나타났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자들은요 기억하는 거죠. 주님이 막 채찍에 맞으시고 막 가시관 쓰시고 옆구리에 창 찔리고 손과 발에 근데 주님이 그 고난의 모습이 아니더라는 거죠. 부활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니까 멀쩡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당신들은 어디 가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좀 모르고서 얘기하다가 한참 얘기하다 보니까 이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래가지고 너무 반가워가지고 이 두 제자가 다시 엠마오로 가다가 다시 돌이켜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예루살렘에 문고로 담고 이제 제자들이 모여있죠. 거기 가지고 말씀을 전했어요. 야, 우리가 예수님 만났다고. 몇 번째 소식을 전해 들었어요? 두 번째, 막달라 마리아가 먼저 했잖아. 두 명의 제자가 또 했잖아. 근데 두 번째 듣는데도 오늘 말씀 13절에 뭐래요? 그들이 역시 믿지 아니하더라. 알리었으되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은요 세 번째도 안 믿어요. 세 번째는 주님이 직접 나타났는데 안 믿어. 14절 말씀이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안악하는 것을 찾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나는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듣지 아니함이라. 여러분 주님은 세 번째 나타나셨어요. 가룟유다를 뺀 11제자들이 같이 밥 먹고 있을 때 같이 밥 먹으면서 얘기했겠죠. 야, 예수님 나타나서 야, 그만하자, 그만해, 지겹다, 지겨워. 그러면서 나타난 인간이 누구냐? 도마예요. 도마가 뭐라고 그래요? 야, 나는 만져보지 않고는 못 믿겠어. 나는 주님의 이 못자국난 손과 옆구리 만져보지 않고는 못하겠어. 못 믿겠어. 그때 주님 뭐라고 그래요? 만져보고 믿어라. 그럼 중요한 얘기가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되겠다. 근데 사실 이 얘기와 함께 주님이 안 믿는 것이랑 믿지 않기로 작정한 걸 꾸짖었답니다. 다시 한번 읽어봐요. 14절 시작.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뭘 꾸짖었어요? 두 가지 꾸짖었어요. 첫째, 믿음이 없는 것. 둘째, 마음이 완악한 것. 야, 이게 무슨 얘기냐? 믿음이 없는 거는 이해가 될 수가 있어요. 믿음이 없는 거는 이해가 될 수가 있어요. 불쌍히 여기어 주시옵소서 하면 되는 거예요. 믿음 없으면 믿음 달라고 구하면 돼요. 아멘입니까? 주님이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이래요. 치료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듣고서 내가 믿어야 되는데 믿어지지가 않아. 그거는 주님 내게 믿음 주시옵소서. 내가 믿기 원하나이다. 그러면 돼. 그죠? 지혜가 부족한 자에게 꾸짖지 아니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구하라. 그러면은 꾸짖지 않는 분에게 지혜가 없을 때 지혜를 주실 줄 믿고 기도하면 돼.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먹을 거 없으면 먹을 거 달라고 구하면 돼요. 근데 이것조차 믿음이 없어? 그러면 주여 믿음 좀 주세요. 그러면 돼. 근데 완악한 거는 무슨 의미냐면요, 안 믿기로 작정한 거예요. 내 삶에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역사하시고 은혜 주시고 하나하나 고비마다 주께서 살아계심을 보여주는데 안 믿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생각해봐. 막달라 마리아가 왔어요. 네? 안 믿어. 안 믿어. 주님이 제자들 2명에게 나타났어요. 안 믿어. 그래서 주님이 문 걸어 잠고 있는 가운데 나타났어요. 안 믿어. 그 요한복음에 보면 2번이나 나타나요, 주님. 또 가셔. 근데 또 안 믿어. 여기서 보면 3번 안 믿었지만 토탈 한 4번 안 믿었어요. 주님 제자들이 그랬어요. 이거 복음을 처음 듣는 사람한테 한 게 아니고
주님 제자들.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주님 제자들도 안 믿기로 작정하면 안 믿더라고요. 따라합시다. 나도 마음이 완악해지면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봐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시험 들었어요. 그 사람한테 가서 그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 절대로 아니야. 그런 거 아니라고. 근데요, 안 들어. 이거 꺾이면은 죽는 줄 알아요. 이거 꺾여서 아니라고 하는 순간 죽는 줄 알아요. 안 듣기로, 안 받아들이기로, 안 믿기로 작정해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 별 수 없어요. 집사 받았다고 뭐 되는 줄 알아요? 권사장로 받았다고 뭐 되는 줄 알아요? 아니, 목사도 어려워요. 목사도 안 믿기로 작정하는, 그러면 목사님들 중에는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성령의 역사는 사도행전 시대 때 끝났대. 언제 끝났다고요? 사도행전 시대 때 끝났대. 그리고 2000년 전에 끝났다는 거야. 성령의 역사가. 지금도 그렇게 설교해요. 그리고 방언하려고 그러면 귀신 방언이라고 그러고 미친 소리라고 그러고. 그리고 병자를 해서 치우기도 하려면 하지 마라. 하나님 병원 다 열어놓은 이유가 있다고. 그 여러분, 신앙인들이요, 안 믿으려고 작정하면 한이 없어요. 믿으려고 작정하면은 한이 없어요. 이거 참 기가 막힌 진리예요. 따라합시다. 믿으려고 작정하면 한없는 은혜가 있고, 안 믿으려고 작정하면 한없이 혼난다. 안 믿으려고 작정하니까 주님이 나타나서 막 꾸짖었어요. 기억하시죠? 주님이 꾸짖기 전에 뭐라고 그랬냐면, 주님이 제자들한테 나타나서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시고 나서 처음에는 그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인생들이 안 믿어. 그러니까 다시 나타나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이놈들아! 어떻게 해야 믿겠냐고.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면 믿을 거예요? 옆 사람 바라보면서. 도대체 어떻게 하면 믿으려고 그러십니까? 물어봐요. 아니, 나를 쳐다보고 있으면, 그럼 나보고 지금 한번 가르쳐 보겠다는 거예요? 아니, 물론 저도 믿어야 되죠.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도대체 어떻게 하면 믿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자들한테 갈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그러면 교회도 그 주의 일을 하는데 여자가 많아요, 남자가 많아요? 물론 남자들이 돈 버느라고 그러는 경우가 많긴 한데, 여자들은 주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귀한 거야. 이게 이성적으로, 계산적으로 안 되는 거야. 남자들은 계속 주판을 누르고 있는 거예요. 감가상각비, 지난번에 받은 은혜 0.0% 뭐 이러면서, 이거 드리면 큰일 나지. 일주일에 이거 지금 시간이 몇 시간을 교회에 빠져 있는 거야, 이거 이러면서, 아니, 송지사님 그렇다는 얘기 아니에요.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얼굴 빨개지지 마시고. 제가 그냥 로멀하게 얘기한 거예요, 그냥. 네. 여러분, 정말 주님께 받은 은혜, 갚고자 하는 마음 바꿔봅시다. 주님은 나를 위해서 생명을 아꼈다 안 아꼈다? 고통과 고난의 자리, 수욕과 모욕과 조롱의 자리 피했다 피하지 않았다? 주님이 우리를 위한 기도의 자리, 정말 밤이 새도록 새벽 미명에 기도의 시간을 아꼈다 안 아꼈다? 주님이 때문에요, 가족도 다 뒤로 하고 영혼들 살리고자 주님이 들어왔어. 그래서 엄마하고 동생들이 와서 뭐라 그래요? 바깥에 서 있잖아요. 그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당신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왔다 했다. 그때 주님이 뭐라 그래요? 누가
나의 형제요, 나의 어머니.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만이 나의 형제요, 나의 주님이 마음이 왜 안 아팠겠어요? 마리아가, 동정녀 마리아가 예수님 달 동안 남편하고 잠자리를 안 했어요. 이거 뭐 결혼하는 부부한테 혈압을 하겠습니까? 엄마가 그 아들 기를 때 노심초사해요. 분명히 천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요. 잘못되면 안 되잖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도하고 살아계셨어. 근데 그 어머니 보고 누가 내 엄마냐? 주님을 위해서 뭐하고 사세요?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게 그렇게 아까우세요?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그렇게 자존심이 상해요? 그렇게 피곤해요? 그러니까 안 나타나지 주님이. 정말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애쓰는 여자들. 그럼 막달라 마리아는 어때요? 외국 귀신 들여서 변화되고 나서 정말 주님을 위해서 정말 변화되어서 사는 거예요. 조금 배웠다, 조금 가졌다, 조금 있다, 조금 누린다, 조금 높은 위치에 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잘못 섬기거든요. 주님의 은혜 갚을 마음도 없고. 마가복음이 이제 다음 주는 끝입니다. 오늘 이렇게 믿음, 주님 부활하신 거 믿지 못하는 거 다르고, 다음 주에는 전해라예요. 전해라. 그러니까 오늘로 믿음 없는 거 끝내고 한 번 야단 딱 맞고 그들이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었어요. 한 번 야단 세게 맞고 믿기로 마음 바꿨어요. 그러고 나서 그들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 임할 때까지 계속 기도만 해요. 약속의 말씀 붙들고. 그 믿으니까 주님 뭘 보내주세요? 성령을 보내주더라고요. 안 믿기로 작정하니까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천국 복음, 부활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복음 그 전하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 없는 자에서, 마음이 완악한 자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천국 복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다시 사신 부활 복음을 전하는 능력자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